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의 파트입니다. 땅속에 묻혀져 있는 유물을 발굴을 하고도 그것이 진짜 좋은 값어치 나는 유물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버리게 된다면 값진 유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파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였지, 그의 사촌 오빠는 모르드게였지, 그리고 그는 죽으면 죽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지 라고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로 값진 보물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파티 속에서는 예루살렘의 이야기, 또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에스더가 파티를 한 이 파티가 얼마나 값진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에스더가 선포했던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한 이 선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빛나는 선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이야기, 또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야기, 또 페르시아의 전쟁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한마디로 끝낼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제1차 귀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여성 정치인이자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목숨을 건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1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은 모두 죽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와 3차 귀환의 지도자들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인 파티를 도구로 하여 민족을 구했으며 모르드게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명절인 불임절을 만든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페르시아 7권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권으로 인식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네, 에스더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이 하다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도금양이라는 건데요. 이 도금양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말로 바꾸자면 은매화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이름이 이 도금양인데 이 도금양이 하다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였는데 가끔 보시면 네이버나 뭐 어떤 간판들 속에서 보면 하다사 케이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하다사 케이크이 요거입니다. 매화의 모양을 딴 케이크. 그래서 이 에스더의 원래 그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는 것. 그런데 이제 에스더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식 이름인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남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리고 사촌 오빠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이런 등장인물들이 함께 나와지는데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보이시나요? 자, 맨 위에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BC 605년은 1차 침공 때이고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 때 1차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어지죠. 또 중간에 598년 되어져 있는데 598년은 지금 저기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2차 침공이 있었고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3차는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18개월 만에 함락되어지면서 3차의 포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징계의 값으로 포로의 모습을
목적으로 바벨론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의 시간이 흘러지게 되어지죠. 70년에 흘러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징계를 받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불들은 꺼져 있게 되어집니다. 70년이 지나간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실행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BC 537년 1차 귀환이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차는 458년, 3차는 445년입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에스더를 우리가 지금 성벽 재건할 때도 배웠듯이 1차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는 1차 귀환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 재건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과 6장에서는 성전에 재건되어지는 기쁨을 노래했다고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과 10장부터는 2차 귀환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했는데요. 2차 귀환 전, 에스라 7장 전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 전까지 80년의 시간 안에 이 에스더의 책이 들어가지고요. 에스더의 파티가 열려졌던 때가 언제냐면 1차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나서 16년 만에 다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재건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재건된 그 시작으로부터 20년 후에 완전히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쯤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의 파티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더에게는 개인적인 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에서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 페르시아에서 남아있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에스더의 파티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이때 고대의 잔치는, 파티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지만 최고의 우선순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때 당시의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도구였던 이 파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를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정치적인 일들을 해결을 해나가는데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1차 귀환을 한 이후 80년 동안 2차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파티가 온전하게 성공하지 않았다면 2차 귀환도 없을 뿐만 아니라 3차 귀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학살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파티는 모든 유대 민족을 구원한 일이 되어졌고 페르시아에 남아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귀환적인 사역들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파티가 이렇게 다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파티였던 것입니다. 자, 요 상황들, 요 예루살렘의 배경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유대인들은 과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처럼 3차에 걸쳐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고 방해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10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귀한 공동체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독려하심으로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조금씩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할 즈음
페르시아에서는 남유다 출신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섯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입니다. 여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이자 왕의 학사가 바로 에스라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해 매우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네, 상반부 쪽은 이해가 되셨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의 파티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읽은 대지 속의 후반부를 보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지는데요. 읽으셨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에스더의 파티 속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까지의 왕들의 이야기가 잘 내용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키루스 2세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렸고, 또 고레스는 1차 귀환의 칙령을 발표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부터는 어떤 정책이 완전히 정착되어져서 펼쳐지기 시작하냐면 지방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도구로 고레스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냐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캄비세스 2세는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위 기간도 사실은 너무나 짧습니다. 8년의 재위 기간인데요. 이 짧은 8년 재위하는 주위에 있는 이 왕을 지휘하고 있는 그동안 역사적인 사건을 만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집트 원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정복했던 왕이 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 2세가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자신이 이집트 원정을 나가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자기의 친남동생이었던 스메스디스, 제가 외웠네요. 한참 외웠습니다. 이 스메스디스라는 친동생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자신의 친여동생이었던 아토사, 그리고 메로에라는 그 친동생을 자신의 왕비로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원정을 나가게 되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왕위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정말 그 남동생을 그 측근들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동생이었던 왕비였던 메로에가 어떻게 되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의 친혈육이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캄비세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그 동생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동생들까지도 다 죽일 만큼 그런 폭군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토사가 이 캄비세스 2세의 왕비였는데 고레스의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왕이 누가 되어지냐면 다리오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토사가 누구의 왕비가 되어지냐면 세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이 캄비세스 2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나와지는 마고스 축제 이야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캄비세스가 명령을 해서 친동생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본토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어질 때쯤에 내가 죽이라고 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친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가 정말로 페르시아에서 즉위에 있었던 시간은 7년 5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 5개월 만에 말을 타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월 동안을 그 페르시아에 누가 통치를 하게 되냐면 가짜
스메르디스가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짜 스메르디스가 누구냐면 캄비세스와 생김새도 똑같고 뭐 외모나 이런 모습들이 다 똑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왕권으로서의 자리나 이런 위치적인 곳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그의 형이었던 사제 형이었던 지시를 받아서 그 나라의 정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캄비세스 2세를 따랐던 측근들이 이 거짓 가짜였던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을 죽여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모든 사제 마고스를 죽였던 것이 마고스의 축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고스의 축제는 이 캄비세스 2세 때 왕 때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레이오스 왕인데요. 이 다리오는 캄비세스의 왕비였던 아토사를 왕비로 들이면서 그 아토사와 다리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맏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조금 복잡해지시나요? 자, 다리오 왕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지구 2년 만에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재건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되어지는 경비는 다 내가 부담할게 라는 선포를 하면서 재건을 시도하게 했던 왕이 저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 전쟁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1차, 2차에 걸쳐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다리오가 1차, 2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지만 두 번 다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짐이 고스란히 아하수에로 왕에게 오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 아하수에로의 왕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스고요.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크세스는 페르시아식 이름이겠죠. 아하수에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어집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통치했던 기간은 가장 부강했습니다. 127개도가 지배를 했고 또 정말 6개월간의 잔치를 벌일 만큼 그런 큰 잔치를 벌일 만큼 자신의 부를 과시할 만한 그런 부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리스의 침공 4년의 원정을 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4년의 원정 속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4대 해전이 있습니다. 유명한 해전이 있는데 그 살라미스 해전 중 그 4개 중에 한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인데 그 살라미스 해전 가운데 출정했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5번째 왕은 누구냐면요. 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제가 옆면이 없어서 페르시아식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아르타 크세스입니다. 네, 어렵죠? 자,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와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2차, 3차 귀환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2차에 그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지요.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의 자문이었고 학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캄비세스 2세,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5명의 페르시아의 왕들은 에스더의 이야기들 속에 역사 속에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전쟁 이야기를 다시 또 하려고 하는데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속에서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용이 복잡하게 많이 써져 있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페르시아가 일방적으로 그리스를 공격했던 3차에 걸친 공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가 공격했고 침공을 했지만 다 실패했던 전쟁이 이 전쟁이기도 합니다. 1차, 2차는 어떤 왕이 공격을 했냐면 다리오 왕, 아까 세 번째 왕이었죠. 다리오 왕이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는 몬스터라는 폭풍 때문에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2차 때는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평원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평원지가 그리스 연합군들에게 유리한 평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누가 봐도
위축되어져 있고 페르시아의 군대에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톤 평원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가 걸려지는 그 거리를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마라톤 경주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42.195 마라톤 경주가 생겨난 곳이 저 2차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은 아수에로 왕 때인데요. 4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살라미 해전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지상전까지 끌고 올라와서 연결되어지는데 최종적으로 4년에 걸친 이 전쟁도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전쟁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이야기로 성경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산지 3년째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총독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6개월이었으니까 180일 동안이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왕의 궁전의 뜰에서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7일 동안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총독들에게 이 고관들에게 자신의 왕후의 외모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했는데 와스디 왕후가 나가지 않습니다. 갈대아의 주석가들의 이야기들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의 나체를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얘기가 옳다면 와스디가 나갈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설은 어떤 설이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오랜 시간의 잔치로 말미암아 정말로 늘 술에 있는 술 중독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왕 앞에 나가지 않았던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유는 뭐였냐면 페르시아 법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와스디 왕후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이 이만저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고문들이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을 하게 되어지면서 와스디가 폐위가 되어집니다. 이 와스디 폐위를 한 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의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4년의 전쟁을 걸치고 실패를 맛보고 난 후에 7년째 되었을 때 에스더의 왕후를 맞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지금 한 줄로 제가 7년 뒤에 그리스 원정이 끝나고 7년, 즉위한 7년쯤에 에스더 왕후를 맞이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렀고 그 처녀들에서 선택된 사람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1년을 준비하는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준비하는 맡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게였는데 이 헤게는 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는 가장 좋은 방을 주었고 또 7명의 하녀들을 붙여주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지요. 이 준비하는 시간에 무엇을 준비했냐면 6개월은 몰약기름으로, 또 6개월은 향품과 가진 여성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1년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야사 속에서는 이 에스더가 1년을 준비하는 동안 그 여인이 지향하는 그 자체가 향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온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왕후가 되기 위한 준비를 1년 동안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7년째 되던 때에 준비되어진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집니다. 많은 처녀들이 그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지만 가장 돋보였던 것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빛났던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기뻤는지 에스더를 위한 파티도 열고 관리들을 위한 파티도 엽니다.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된 큰 상을 내려주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기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와스디를 폐위시키면서 아내가 없었던 이 아하수에로에게 에스더는 큰 즐거움이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큰 상을 주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의 위기가 나와집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우리 에스더 3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2인자인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신임을 받았던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맞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폐위 사건을 계기로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왕이 부르는 데에도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 것과 페르시아 제국의 이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설득과 자신의 결심으로 3일 금식하고 마침내 자신을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십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법을 어기고 왕에게 온 에스더에게 벌 대신 소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2번이나 파티에 초대하고 2번째 파티에서 마침내 하만의 음모를 밝힙니다. 네, 이렇게 왕후가 된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옆에는 최고의 권력 2인자였던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모습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습이 너무나 기분 나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단순한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만은 그 아말렉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미가 되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김에 다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 버리자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대학살을 계획했던 게 어떤 것에 힌트를 받은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고스 축제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캄비세스 2세 때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축제를 힌트 삼아서 유대인들을 충분히 대학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만들어지는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냐면 모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흩어져 있어서 법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그 모든 민족,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으로 왕에게 올려진 이 내용이 왕의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워낙 많은 도였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말씀 이따가 볼 건데요. 하만이 이렇게 명분만을 왕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뇌물까지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재물까지도 넣어가면서 명분과 함께 왕에게 조서 발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조서의 어인을 땅땅 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조서 반포가 어떻게 되어지면 에스더 3장 13절 말씀에 나와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죽이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싸그리 다 도륙하고 말살하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조서 발표가 있고 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에스더의 종이었던 하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주었던 뇌물의 액수, 바쳤던 은 총액의 액수하고 또 어떤 것을 보내주냐면 조서의 초본을 같이 보내줍니다. 너는 빨리 에스더 왕후에게 이걸 전해주면서 민족을 구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부로 나갈 수 없다고, 규례를 어기고 나갈 수 없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에스더 5장 13절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실까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조상의 땅들은 다 죽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들은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면 16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 모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은 모여서 나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해달라.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이 있어졌을 때 수산성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백성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70년 동안 징계의 시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재교육을 받았던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협력자였던 모르드게와 또 수산성에 모여져 있던 모든 유다인들의 합심적인 금식기도 3일을 통하여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왕 앞에 나아가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되어지는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서 나가졌는데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야 되는 결단의 시간은 단 3일이었으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시간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니라 단 3일에 금식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 길은 내가 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화려했던 모든 왕후에 가졌던 옷, 가졌던 권력, 지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 앞에 선 에스더입니다. 왕 앞에 있는 뜰 앞에 섰을 때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뜰 앞에 서져 있는 에스더를 바라보는데요. 성경 말씀 속에 어떻게 나와졌냐면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되어집니다. 매우 사랑스러워서 너가 어쩐 일이야 하면서 금규를 앞으로 내어집니다. 이 규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졌고 이 왕은 그 금규를 내밀고 그 금규의 끝자락을 에스더는 만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말을 하면 벌이 아니고 왕의 명령 없이 나왔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네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정치적인 파티를 생각을 하고 파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파티를 한다고 하냐면 당신 왕을 위해서 잔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의 파티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를 완전히 멸살시키고 없애버리고 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파티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속의 예루살렘 이야기, 또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민족을 구원했던 이 에스더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빛났던 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별의 뜻이 별이었던 것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민족을 구하고 또 생명을 구했던 그런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에스더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화려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에스더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